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렇게 다시 앞을 보게 된 사울에게 나타난 변화, 또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에게 나타난 변화를 오늘의 제목과도 같은 세계의 시간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을 보게 된 후에 기력을 회복한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은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즉시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명자, 자신의 부르심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은 이와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해진 사명이, 내 안에 확실해진 그 사명이 이제는 나 자신을 이끌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은퇴한 운동선수들이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수 시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음식도 조절하고 시간도 조절하고 대인관계까지 조절하면서 선수로서의 그 영광을 위해 나의 커리어와 실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긴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입니다. 전설이라고 하는 그들의 업적이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일에만 온전히 몰두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는 연봉이, 사람들의 기대가, 내가 짊어져야 하는 책임의 무게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팀 혹은 한 국가의 대표로서 그러한 선택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일에 전심전력했던 선수들은 그 업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좋은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도 그와 비슷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앞을 보게 된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즉시로 회당을 찾아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 것, 그것은 사울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부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해왔던, 그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던 나의 신념을 완전하게 부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그 행동을 지체 없이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자 그의 안에서 생겨난 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변화에 유대인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얼마 전까지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감옥에 가두던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변한 것 같기는 하지만 그 변화가 진정한 것인지, 혹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위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급격한 변화, 급진적인 변화는 예수님 믿지 않은 채 오랫동안 사회생활하다가 회심한 분들에게서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늘 먹던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 갑자기 그렇게 변하면 큰일 난다라고 농담처럼 말하면서 원래대로 돌아오라 말하기도 합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변화된 모습은 자연스럽게 남들도 알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가 아니라 그 변화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면 변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성장함으로, 때로는 성숙하고 또 쇠퇴함으로 변화하는 것, 그것은 살아있는 것의 특징이며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또 어떻게가 아니라 그러한 변화가 유지되고 있는가, 지금도 나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지가 보다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된 나의 모습이 유지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22절을 보시게 되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그들의 당황하는 모습, 나를 이상하게 보는 그러한 모습들에 오히려 더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는 것을 보니 내가 변화된 것이 분명하고 그 변화가 잘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변화를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모든 변화와 성장에 성장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 또 사람들의 반응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주변의 환경들이 내 변화와 성장을 멈추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장애물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멈추게 되는 환경을 만나게 된다면 오히려 잘 가고 있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변화와 성장의 열쇠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성령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변화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 변화가 성공적일수록 대단한 노력과 의지로 변화한 나만이 남게 됩니다. 반대로 변화로 인해서 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그렇게 연약한 나의 모습을 탓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끊임없이 마주하게 될 변화와 성장이라는 당연한 상황들 가운데 포기하게 되고, 결국에는 살아있는 존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그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신앙의 영역, 이 믿음의 영역, 영적인 영역의 특징에 성장의 한계가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명체는 성장하는 기간과 그 한계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이 지나면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성장에는 그 한계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동안 나는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쇠퇴한다, 물러나야 한다,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성장기이고 무궁한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꿈꾸는 꿈의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청년의 뜨거운 심장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닮고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할 만큼 완전하게 변화했던 사울은 갑자기 그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기에 여러 날이라고 되어 있어서 23절과 22절이 마치 연속된 상황처럼 이해되게 하지만,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의 본래 의미는 충분히 많다라는 뜻으로 19절에 있는 며칠과는 대조되는 말입니다. 즉 여러 날이라고 하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았다는 뜻인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못 보던 눈도 뜨게 되었고 즉시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담대하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면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던 사울의 다음 행보는 3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광야라는 공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이해해 왔습니다.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미드바르와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가 동일한 어근, 동일한 어원에서 파생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공간은 단순히 사막이라고 하는 특정한 기후나 특징을 가진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로 여겨져 왔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느 것도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곳이지만 역설적으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경주하듯 달려가야 하는 사울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그분의 친절하신 손길이 그를 친히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을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하신 것과 같고 또 공생애를 앞두신 주님을 광야로 몰아내셔서 40일을 보내게 하시고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모든 일에는 준비하는 시간,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그 길이 험하면 험할수록, 오랫동안 해야 하는 일이면 그러한 일일수록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고 충분히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사울에게 이 3년의 시간이 바로 그러한 준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죽음을 마주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전진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이방인의 사도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시간, 사울에게 있어서 이 광야에서의 시간은 한 찬양의 가사처럼 견고했던 그의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고 싶었던 꿈도 내려놓고 오직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에 이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광야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또 모든 것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인생의 파도가 나를 집어삼킬 듯이 덮쳐오고 있는 그러한 때를 지금도 지나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가 그 어느 순간보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순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그렇기에 나를 향해 소리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기에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할 수 있는 곳이고 그때야 분명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준비되어지는 축복의 장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광야에서의 시간을 이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뜻을 깨닫게 하여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울의 앞날은 승승장구하듯이 계속해서 전진하듯이 나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죽음의 위협이었습니다.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은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을 공격하고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3일도 아니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사울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사탄은 그가 돌아오자마자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의 무리가 사울이 도망갈까 성문까지 지키면서 그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광줄이라고 하는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그를 도망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이러한 일들은 그의 평생에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그의 고백처럼 바울은 옥에 갇혔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나비 달린 채찍으로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망망대해를 표류해야 했고 강도에 동족에게 이방인들에게 위협을 당하면서 16절에 이미 기록된 것 같이 그의 삶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가득하게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여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내가 훈련을 잘 받고 교육도 받아서 나의 부르심을 깨닫고 진정한 사명자가 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을 주셔서 늘 기쁘고 감사한 일,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산책하듯이 꽃길을 걸을 것만 같지만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들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삶이고 호시탐탐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원수 앞에서 살아가는 백척간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없는 교회, 감사 없는 교회, 예배에 생명력이 없는 교회에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서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경험하려고 하면, 예배를 통해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오히려 예배를 방해하고 시험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소하는 자이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이 바로 서는 것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듣고 살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것은 일용할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는 일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 스스로 내 믿음 지킬 수 있다고 장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은혜로 시작되어진 이 믿음의 여정이 중간에 포기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아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이 작고 더디고 느리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부름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줄이 이 큰 바구니를 타고 어쩌면 수치스럽게 자신의 생명을 부지했던 사울의 다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다시 숨거나 자기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많이 모여있던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의 거듭남을 확증받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헬라파 유대인들과는 변론하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의 시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어려운 상황도 시험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 자기 사명을 온전하게 깨달은 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도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을 잡고 박해했던 사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태초 이전부터 계획되어진 자신의 부르심을 알게 되었지만 그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3개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사울이 경험했던 변화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전인격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변화되는 변화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삶의 양식, 그가 살아가는 방법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돌연 광야로 향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죽는 그날까지 지켜나갈 부르심과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낼 힘과 능력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부르심을 감당할 준비의 시간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3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며 완전히 준비된 것 같은 이 사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탄탄대로의 인생이 아니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생사가 오고 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또 자기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에, 이러한 사울을 통하여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모든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그 수가 많아지게 되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부탁하고 맡겨주신 사명과 부르심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부르심의 크기에 주목합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그 사실 자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 사명자가 해야 할 일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그분은 우리가 흙 덩어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먼지와도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인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있는 자리를 날마다 찾아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이 광야가 가르쳐주는 영성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날 동안에 이와 같은 변화의 시간, 준비의 시간, 시험과 고난의 시간이 그 순서를 바꾸어 찾아오게 됩니다. 꼭 이 3가지 순서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3가지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지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시간들이 그때이구나 알면서 지나가기도 하지만 이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시간들 속에서 이때가 어떠한 시간인지 다 깨닫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 나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 나에게 이러한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깨닫기 원하시고 알기 원하시고 배우기 원하시는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마음만 있다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과 시간을 지난다 할지라도 좌절과 절망과 두려움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은혜롭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리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각 사람을 향하신 그 부르심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사울이 통과했던 그 세계의 시간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믿음으로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